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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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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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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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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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긴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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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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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의 권석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에 뿌리 내려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환난하되 모든 백성들을 불러주사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또한 어떤 재앙이 닥쳐와도 어린 양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안아주사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왔지만 우리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지혜와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과 어르신들이 이 국난을 잘 극복하고 지금은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게 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어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국경은 폐쇄되고 하늘길은 끊기고 사람과 인적 자원의 아버지 하나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아까운 목숨들이 도처에서 죽어나가고 또한 경제적 손실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데 주님,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 끝이 아직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주님, 하늘에서 이 국난을 굽어 살피 주시옵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른 시간 내에 이 바이러스 전염병이 다 소멸되고 모든 인류가 일상생활을 돌아가며 병든 자가 그 영혼이 다 치료받고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귀한 경건한 예배 드리고자 영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 찾아가여 주셔서 그들 속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고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큰 위로를 내려주시옵고, 또한 모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빠른 시간 안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비박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긴 서공도나 양심은 자유가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게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록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교회 계좌로 보내시거나 모아두셨다가 주일 공예배가 재개되면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지가지 만가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뜻을 이 물질에 담아 주 앞에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 더없이 부족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다해 드리는 것이기에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고 값있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위에 그 신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 형통케 하시며 드리는 손을 모아 주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담아드리는 우리의 소원과 교회의 비전이 있사오니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비전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보다 큰 비전을 능력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건강과 권능과 물질의 복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일 낮 예배, 수요 기도회, 청년교회 예배 및 교회학교 예배 등 모든 예배는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낮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문자를 통해 받은 공식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29일 당일 후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성경 5,000도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래중앙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영상만 업데이트되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들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구독 바라며 검색창에서 동래중앙교회 DCPC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주춤하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5월 2일까지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와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초원, 신목장, 이순의 이덕한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박덕희님께서 지난 14일에 별세하셔서 16일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초원, 팔목장, 일순에 계시는 임덕순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박연우 집사님께서 지난 24일에 별세하셔서 내일 27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빈소는 아시아드 장례식장입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임 안내입니다. 오는 29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당회실에서 당회가 열리게 됩니다. 공예배 재개를 비롯해 여러 현안들을 놓고 당회가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우악스럽게 찢어대는 도사견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찢어대는지라 주인의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있는 먹이를 주면서 달래보기도 하고 야단도 쳐보고 매를 대기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지면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제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사견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며칠 뒤에야 다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다시 주인 앞에 나타난 그 도사견은 예전의 도사견이 아니었습니다. 짖던 것도 멈추고 조용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잘 따르는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개를 데리고 간 그 사람이 청각장애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가 짖어대도 주인이 듣지를 못하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도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짖어대다가 아무런 반응도 없고 또 이렇다 할 관심도 보여주지 않다 보니 지풀에 짖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주인이 짖을 때마다 사사건건 개를 후달구면서 계속 그 높은 음성을 냈었기 때문에 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짖어대는 버릇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자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니
아마 좀 불쾌하게 들을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선물이라니 도대체 뭐가 선물이냐?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준 이 바이러스를 가리켜 선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은 시련과 역경에 처했을 때 오래 참음과 인내야말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삶을 통해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나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마침내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조급함을 참지 못해 함부로 행동하게 될 때 실수하게 되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니던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다니는 회사가 자기를 만족스럽게 하지 못할 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 때려치우고 말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불쾌한 일이 있어도 만족스럽지 못해도 때려치운다는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려치우고 나서 그러면 뭐를 할 거냐? 제 주위에도 직장을 때려치고 회사를 때려치고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해서 뛰쳐나와 백수 노릇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인내와 오래 참음에 미덕을 갖지 못한 채 늘 때려치우는 인생으로 일관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그 역경이 자기의 인생의 큰 기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1966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프란시스 피통 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사는 30세에 락펠러 재단의 그 의학 연구소에 들어가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는 병든 닭을 조사하다가 세포 사이를 자유롭게 통과하는 이상한 물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치열하게 그 물질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나머지 그 물질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바이러스의 중요성이라든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발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의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그런 자기의 일생을 바이러스 연구에 집중하게 됩니다. 당시 그 발견이 제대로 학계에 알려졌다면 노벨 의학상은 맡아놓은 그런 상이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의 연구에 대한 업적을 평가절하하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1966년이 되어서야 바이러스의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창궐할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연구가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87세 되던 해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 지낸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셨어요. 우리에게 놀라운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이 어려운 위기를 돌파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참고 인내함으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딘다고 해서 무작정 그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극적인 인내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 시련과 역경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뜻을 앞세웠다가 크게 낭패를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그는 자기의 판단을 믿고 함부로 성급하게 행동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나머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실패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사망하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마음이 급한 나머지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함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회수한다, 되돌려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을 회수한다, 되돌려 받는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는다는 말은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약속한 그 당사자에게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그 약속과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잘 이겨낼 것이냐 아니면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 의심하는 나머지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한 채 모세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스가 산에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을 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이렇게 참음으로
참고 견딤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약속이 축복으로 아브라함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끝까지 참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래 참음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3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너희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고난의 큰 싸움에서 이겼던 사실을 기억해보라. 회고해보라. 경험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경험해본 사람은 그 상황을 최선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험해본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겼으니 이렇게 하면 된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그 승리의 경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당황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승리 경험을 기억해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통찰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들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의 고난을, 시련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 말은 은혜 받은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경험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닥쳐와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 메갈레, 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많다는 뜻도 있고 또 그 고난이 아주 지독하다는 뜻도 있고 그 고난이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가리킬 때 이 메갈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큰 고난의 싸움에서 이기면 작은 고난 정도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싸움에 이겼는데 작은 싸움 정도야 얼마든지 손쉽게 우리가 방어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각 나라마다의 그 대처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강한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수월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메르스 사태를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를 이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그 경험을 살려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그 진단 방법을 개발하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그런 선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들이 판을 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번 겨울이 큰 고비가 될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오래 참음과 인내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담대함이란 확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리라는 확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가치 없는 것을 쓰레기처럼 던져버리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 힘을 크게 평가하는 나머지 그 힘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인간적인 담대함 가지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담대함,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참고 인내하는 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백배하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우리의 재산을 강탈해가고 빼앗고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해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 바라봐야 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안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한 지식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 그 지식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퇴치했다는 그것만으로 여러분 안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100만 원씩 준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보도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기다리고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닉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얼음물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음물에 사람들이 손을 넣었을 때 누가 가장 오랫동안 그 통증을 참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있을까? 그래서 다양한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실시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이 박사가 찾아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그 실험을 통해서 그가 찾아낸 그 결과가 뭐냐? 희망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통증을 견디는 힘이 더 강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얼음물의 통증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사람이 누군가? 희망지수가 높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실험을 했을 때 손을 일찍 빼는 순서대로 그 사람의 희망지수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희망지수가 낮을수록 그 통증을 참지 못하고 손을 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드는,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재무장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과 공포에 떨며 패배를 자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역경을 싸워 이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기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오래 참고 견디는 일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고난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의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축복으로 누리게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 지나간 나날들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큰 고난 중에 승리케 하신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의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큰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며 최후의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의 백성과 해외 나가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